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 수세 주일, 세례 받으신 주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1월 6일이 주현절이라는 날이었어요. 교회력으로. 주현절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날. 그래서 나타날 현자, 주님 주자에 나타날 현자를 써요. 그래서 주현절. 공생애를 예수님이 이제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삶을 사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랬는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현,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래서 주현절이라고도 하고 공현, 공적으로 나타나셨다. 공현절이라고도 이렇게 해요. 이게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1월 6일을 주현절로 그렇게 지키는데 나라에 따라서 또 그 종교, 우리 같은 기독교계의 다른 종교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1월 2일부터 8일까지 그 사이에 주일이 끼어 있으면 그 주일을 주현절로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주현절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예수님의 흠없는 순결함, 거룩함, 완전함, 그리고 위엄, 영광, 즐거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흰색은 성탄절 때 또 부활절날 이런 때에 이렇게 목사 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드림천도 내리고 이렇게 해요. 교회력은 교회가 1년 동안 지키는 달력입니다. 우리는 태양력을 지금 쓰고 있죠. 그런가 하면 시골에서는 아직도 음력,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일생을 주기로 한 그런 1년의 달력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11월 말쯤에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탄생을 기다리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11월 말쯤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성탄절 후에 주현절 오늘,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래서 마지막 이렇게 1년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례 받으신 그것을 교회력에 집어넣었을까?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죄 없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셨다. 이게 특별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세례가 오늘 우리의 세례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거 매우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의아해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낳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한마디로 세례 요한보다 밑에 있다. 세례 요한의 제자급이다.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권위 아래 있다. 세례 요한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낳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예요. 죄사함의 세례인데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냐?
죄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죄 씻는 세례를 받아? 그럼 이게 뭐 안 맞지 않냐? 이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선 말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 제자 마태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 마태가 세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관원에 있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기록하고 이런 건 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틈틈이 메모를 했는지 머릿속에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일일이 다 설명해 주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기록을 해야겠다. 그래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우리가 책을 쓸 때 이 책을 애들이 읽겠을까, 어른들이 읽겠을까, 남자가 읽겠을까, 여자가 읽겠을까, 이걸 생각하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세대에 관한 것을 오늘 본문 요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오해를 풀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나타나서 회개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그 가죽 옷 입고 메뚜기나 잡아먹고 들에 꿀이 있으면 그 돌틈에 있는 벌꿀을 먹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요한복음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주님의 성령이 거기 쫙 임하는 걸 보고, 저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정확하게 몰랐어요. 자기가 예언했던 분,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막 외치면서 전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저분이야. 그거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저분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자세히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저분이 그분이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건 잘 몰랐어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는 정도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나에게도 주시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요한의 이 말을 통해서 마태는 봐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요한의 제자가 요한보다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준 거죠. 요한은 내가 저분의 길을 닦으려고 왔는데 저분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당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라,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허락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죄 없는 분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죄 씻는 의미의 그 세례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이 그 당시 유대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가 뭘까? 왜 그러셨나?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어린 양이 되셔서 죄를 뒤집어 쓴 어린 양이 죄 없는데 온몸을 찢겨가지고 죽어 제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데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으셨어요. 왜? 두 개 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는 누구나 죄를 씻어야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구약시대부터 속죄 양을 잡아서 죽여 드려야만 죄 용서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지 않았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여전히 죄를 품은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세례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이 되고 그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내가 고스란히 그 죄를 지고 가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저도 세례를 받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세례 우리도 그래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놓고 죽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산 것은 예수님이 사는 것이지. 세례 받은 후에 그럼 우리는 죄를 안 짓느냐? 아니지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마음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짓고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아차하는 순간에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세례를 받아야 해요.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내놓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운 죄를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 한때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우리 육신은 그냥 어차피 살다가 먹고 살다가 썩어 없어질 거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다. 영혼이 중요하다. 맞아요, 맞기는. 그런데 그렇다고 육신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 이단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은 죄, 이거는 물질적인 거니까 이건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거에만 가장 치우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 때랑 수도원이 막 유행한 거예요. 세상의 삶은 다 등지고 산속에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그저 말씀 묵상하고 그냥 최소한의 노동을 하면서 자기 먹을 것만 겨우 먹으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수도원으로 몰려가면 이 세상은 누가 구원해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목회를 내려놓고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세상 속에 가보니까요, 정말 성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많이 본 것들이 많아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속아요. 왜 속나 보니까 교회에 오셔서는 다 천사야. 열심히 봉사하고 아이고 집사님 원다님 하면서 참, 그래서 목사는 그것만 보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야, 우리 교인들 참 좋다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제가 같이 일하는 그런 분들이 다 그 중에 교회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막 장로님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보니까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좀 악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심지어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는 그걸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그 사람만 보니까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최고다 이러잖아요.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육신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영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육적으로 오셔서 육신의 세례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거예요. 육신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막 손해를 보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그 사람 100점이 아니에요. 사회생활,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빛을 나타내고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너무 비약인지 모르지만 도둑질한 돈 그거 많이 해가지고 11조 아무리 잘 드린다고 그 11조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다고 그 11조를 많이 했으니까 그 도둑질한 죄는 내가 없애줄게,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 그 직원들을 막 노동력을 갈취하고 막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좋은 일 하는데 막 썼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야,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최고다 이러면서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도 그걸 칭찬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죄를 대신 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주님이 이제 우리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 마음 놓고 죄져라. 어차피 죄져도 다 용서된 거야. 이게 아니고 육신으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세례받은 자로서 육신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이 세례 요한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세례 요한 이미 6개월 전에 요단강 근처에서 막 복음을 외치니까 수많은 추종자들이 따라왔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저분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분인가? 이러면서 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저 왜 나한테 와, 그냥 자기 저쪽에 가서 알아서 하시지 왜 여기로 와, 나는 나 있는데, 이럴 수 있고 견제할 수 있잖아요. 또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 그러면 세례 요한 입장에서 아이고 잘됐다, 요참에 내가 이분을 딱 세례를 주면 이분은 내 제자뻘이 되는 거다, 그리고 막 좋아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죄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보고 세례를 달라고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겸손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러면 그냥 가서 세례 요한에게 그동안 내 길을 예비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이러고 칭찬해주고 돌았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밑에 가서 꼭 세례를 받아야 했겠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앞으로의 공생의 기간 내내 야, 저 사람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저 세례 요한보다 밑에 급이야,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역시 겸손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참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또 요한은 존경받을 만하지.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했다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소중한 외아들 이삭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외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럴 때에 안 됩니다. 지금 25년 만에 100살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겨우 아들 하나 25년 만에 얻었는데, 이걸 기껏 좀 키워놔서 한 15살, 20살 됐는데 이걸 좀 바치라면 이게 완전히 다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다시 시작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포기했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포기하라는 뜻은 네 것을 다 없애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이 때로는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그런데 그것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 하셔요. 왜?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우리 죄인들과 일치와 공감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 250년 전 1759년에 태어난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영국, 나중에 미국도 그렇고요, 노예들을 쓰는 것이 합법적이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같은 종족을 노예로 쓸 수 없으니까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배로 붙잡아다가 체포를 해서 꽁꽁 원숭이 잡아오듯이 짐승 잡아오듯이 꽁꽁 묶어가지고 와서 그래서 노예시장에서 팔아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기록들을 보면 이 노예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한 줄로 탁 뉘고 그 위에 이렇게 얇게 마루판을 놓고 또 그 위에 한 줄, 우리 생선 잡으면 한 켜 놓고 그 위에 또 놓고 한 켜 놓고 이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배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물만 쭉쭉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노예시장을 끌어다가 노예를 풀어서 노예시장에서 파는 거죠. 이 사람이 윌버포스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을 하는 것 폐지하자. 그냥 그 운동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상원과 하원인데 하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막 그 운동을 하고 금지 법안을 막 그렇게 해서 마침내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이분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노예 그 일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은 노예를 쓸 수 있는 상류층 사람이에요.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에요. 노예를 집에 많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거 아닙니다. 왜 그랬냐? 노예도 그 흑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인데 우리가 이들을 노예로 쓰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생을 거기다가 바친 거지. 제가 어느 날 이 뉴스를 보니까 한 연예인이 나오더라고요. 이 연예인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머리카락이 탁 빠지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여성으로서 그렇게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그 좀 사귀고 있던 그런 남자가 전화를 했어요. 같이 나들이 가자. 난 이래서 못 간다. 안 간다고 싫다 창피하다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가자고 계속 싫다 그러니까 그럼 문 앞에 좀 나와보라.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남자, 사귀는 남자가 머리를 빡빡 밀고 와 있더래요. 그 순간에 이분이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나를 공감해주는구나.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공감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위치가 되시기 위해서. 이 윌버포스가 자기는 아니지만 노예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평생을 그거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이 연예인의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은 거 그것을 나도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너와 한 마음이다 하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과 함께 연대하시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자 다미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저 하와이 정부 총사 앞에는 이 다미엔의 흉상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굴이 흉터로 막 일그러져 있어요. 이 다미엔은 그 하와이에서는
문둥병자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하와이의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서 문둥병자들을 거기로 다 보냈는데, 거기서 우리로 지금 소록도 같은 곳에 거기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문둥이들을 위해서 살았어. 근데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돌보고 그러는데 문둥이들이 아무도 이 사람을 인정해 주질 않아요. 너는 건강하니까, 문둥병자가 아니니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이 다미엘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문둥병을 주셔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아프면서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문둥병이 옮았어요. 문둥병이 옮아서 16년 동안 그 문둥병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49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모든 나병 환자들이 와서 슬퍼했어요. 그들을 껴안기 위해서 그들이 걸린 병을 나도 걸려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희생했던 이 다미엘처럼 예수님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다미엘은 그 문둥병에 걸려서 그래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죄인과 같은 모습이 되셨으나 죄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로운 그 옷을 우리 죄인들에게 입혀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임명식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인 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 여기 세례는 침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약식 세례가 아니고 요단강 물에 3번 잠겼다. 또는 그 당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없으니까 한 번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셔서 밖으로 무트로 올라오시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와서 예수님 위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 말씀에는 이 예수님 세례를 받은 죄인처럼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틀림없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응원하는 그 분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 내 사람이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지금 안식일도 범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성전에서 요란도 피우고 하나님과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사형 언도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성모독이 아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사람이 판단하는 건 틀려요. 옳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씻음을 얻었으니 이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우리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서 참 진짜 너 내 마음에 들어 이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옳지 않은 삶을 살고 잘못도 저지르고 그러지만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다 멸망해야 마땅할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받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 힘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세례 받으신 날 수세주일입니다.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세례와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면서 삽시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때에 우리의 금년 한 해는 더 행복하고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세례 받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세례 받으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쓰고 또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 말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빛과 소금과 향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어느 해보다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